오늘 본문은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마지막 환상인 네 병거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즉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임하심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빠르게 재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안고 돌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전적인 통치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중추적인 4명의 인물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면류관은 어떻게 보면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강력한 통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주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되어진 성전 재건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의 방해들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치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통치권을 수여하시기 위하여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되는 날,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쓴 사람은 바로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완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가 성전 재건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는 날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의 의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평화의 의논이니까 평화를 의논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평화의 의논의 원어적 표현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평화가 주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과 동시에 교통의 요지였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완벽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의 재건을 하루속히 완성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권을 위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단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반드시 완성하라는 이유는,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통하여 완벽한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들려준 나의 말이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가 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